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우리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밖은 춥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들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 이 세상의 어두운 것, 추운 것, 또 세상의 힘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부족한 입술을 잡아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품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춥지 않도록 하시고 어렵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어려운 시기 주님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르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는 범위는 21절부터 22절 창세기 22장부터 28장까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그 이삭이 60세에 낳은 쌍둥이 아들이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야곱이 동생인데 쌍둥이입니다. 에서는 자라면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러는 걸 좋아해서 들사람이 되고, 또 야곱은 활동적이기보다는 집에서 머무는 그런 조용한 성격이라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더 사랑하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집에서 지내면서 아무래도 아들하고 더 이제 지낼 시간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내던 어느 한날은 야곱이 이제 죽을 쑤었는데 아마 팥죽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이제 사냥을 열심히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거기 있는 것 좀 붉은 것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붉은 게, 그래서 팥죽이 좀 붉은 빛이 나니까 팥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붉은 것이라는 이 원어는 아돔이라는 말입니다. 아돔은 이 젓갈색 콩으로 쓴 죽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젓갈색 콩, 우리나라의 팥 같은 거겠죠. 지금도 이 중동에서는 많이 먹는 음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붉은 것 아돔 좀 줘, 여기에서 유래해가지고 에서의 별명이 불타는 뜻인 에돔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에돔은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나라,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에서가 지금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서 야, 거기 있는 좀 죽 좀 줘.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에서에게 바로 주지 않고 내가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라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장자권이죠. 장자권에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자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정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큰 아들의 권리죠. 그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자이기 때문에 유산을 다른 자식들보다 2배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그 권한, 유산도 또 2배나 받고, 또 영적으로 본다면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특권과 영적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권한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보나 또 여러 가지로 보나 어차피 쌍둥이 형이라 크게 차이도 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주시오 이런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뭐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나한테 맹세하라. 그러니까 맹세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에서가 배고프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보면은요, 에서가 이 장자의 권을 판 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이 장자권을 그런 식으로 가볍게 해서 동생에게 팔아 넘길 게 아닌데 그것을 한마디로 가볍게 여겼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치명적 실수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너무 쉽게 팔아 넘겨 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에서도 배고픈 거를 잘 못 참은 사람인가 봐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뭐 장자권 따위가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가벼운 건가 중한 건가, 이것을 내가 흘려들을 얘기인가, 아니면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서 잘 듣고 잘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소중하게 여길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 바짝 신경 쓰고 따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성경에 보면 이 롯이 이제 소돔 지역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롯이 도망가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래서 롯이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유황불로 심판하신다, 그걸 알고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 심판받을 테니까 우리 빨리 다 도망가자, 나가자. 그러니까 사위들이 롯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래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장인어른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정도로 하고 허허 웃고 그냥 아이고 장인어른이라 가시려면 가시든지 마시든지 하십시오, 뭐 이랬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돔에 유황 불이 내릴 때 그 사람들은 그냥 타죽고 말았던 거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요,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 뭐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 뭘 하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지. 내가 죄를 짓고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인생 어차피 내가 왕이고.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살다가 결국은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죠. 보면 아합 하면 별로 좋은 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엘리야에게 비판받고 그 아내 이세벨에게 휘둘려서 그렇게 늘 죄를 짓고 살았던 아주 좋지 않은 왕.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아합은 나중에 죽고 나서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가면서 어떤 한 귀족의 성에 피해 있다가 그 귀족이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자기를 보호해 주던 사람이 갑자기 적으로 변해서 70명이 한꺼번에 목을 잘려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서도 지금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겨가지고 평생을 후회하고 땅을 쳐도 소용없는 그런 지금 거래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의 고귀한 그 핏값을 주고 산 존재가 우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해야 된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힘을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아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핏값으로 산 존재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언제든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것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 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보면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오고 또 삶의 일들이 해석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하고 이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부여받았다라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두 말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저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아라.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만, 내 앞가림만, 너만, 나만 그러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대로 말씀하셨던 거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공적 예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흩어지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또 개인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배에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약화된 것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저 모여도 되고 모이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처럼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를 우리가 등한히 하도록 하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접촉에 의한 어떤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심하는 것과 그 조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공적 예배까지도 다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옷매무새를 정결하게 하고 주변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직임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없는 동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돼야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영적인 샘물이 잘 흘러나와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한 것, 그것이 중요하게 인정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너 얼마나 애썼냐, 그것도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까지 연결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과 상급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따라서 충성했느냐라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죠.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영적 가족인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영적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형제 자매일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같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같이 지내는 가족이 되고 영적 가족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영적 순례의 길에 서로 좋은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참 저 사람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평생 이어질 영적 동반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돌봐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다 이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우리가 잠시 머물다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살게 하셨는데 세상이 나아지는 일에도 기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주변 그것만 잘 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올바르고 따뜻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데에 우리가 기여하고 세상이 나아지는 일에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구원과 사명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보면 자기가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을 가볍게 여겼다가 그것으로 성경에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참 아주 큰 실수를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요,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아주 속이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장자권도 취한 거죠.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하게 팥죽 한 그릇에 배고파 죽겠는 사람에게 장자권을 그러면 나한테 넘겨줘.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자기가 취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야곱의 그런 면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 거기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축복받고 잘 되는 일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인간적인 면모는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결국은 받아내고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믿는 자의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침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되,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은혜도 축복도 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그거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데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 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참 행복, 삶의 만족, 영원한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전철을 따라서 중요한 것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구원과 사명을 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늘 간직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 원리에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